안녕하세요. 세종제작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정말 1년 가운데에 정말 한 가족들이 다 모여서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듯이 중대본부를 통해서 계속 문자를 받고 계시죠. 추석 한가위 때는 이동하지 말고 가족과 함께 해달라고 당부하는 메시지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사실 추석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땡스기빙이고 미국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신 모든 곡식과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조상님께 감사하죠. 그래서 추석 때 조상의 묘를 찾고 그곳에 음식을 나누고 절을 하고 그리고 묘 주위에 있는 풀도 뱁니다. 요즘에는 이제 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추모관에 가서 또 인사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조상님과 부모님과 가족들과 함께하는 추석, 이 추석이 오늘날에는 많이 이제 그 방향이 그리고 행동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추석 명절 대이동을 통해서 수십만 명이 이동하는 것들을 이번 추석에서는 많이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고속도로도 유료화가 계속 유지되고 그래서 정부는 이동을 웬만하면 자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개월 동안 지속되고 외신에 따르면 백신이 나와도 수개월이 될지 몇 년이 될지 알 수 없을 코로나 상황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백신을 개발했지만 에이즈에 걸릴 수 있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서 부작용을 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서 온 국민이 정상화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추석에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 수도권만 해도 수백 수천 개의 자영업자들이 자신의 사업을 포기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직을 했고요. 그래서 정말 풍성한 추석, 황금 들녘을 바라보면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 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월북을 했느냐 아니면 사고냐 해서 한 공무원이 북한에서 사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진위 여부라든지 북한과 남한의 관계라든지 또한 어떤 실족사, 도박빚 이런 키워드가 아니라 남아있는 아들들, 그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지금 다가오는 추석은 어떤 의미일까? 결코 기뻐할 수 없고 결코 여유로울 수 없는, 더 나아가서는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추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 자신들을 두고 떠나버린 아버지, 그들에게 주어진 상처 얼마나 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얼마나 외로워할지 얼마나 슬퍼할지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또 하나는 어머니가 없는 상태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는 형제의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아이들의 상황을 보면서 화상병원에 옮겨가고 특별히 동생을 감쌌던 큰형이 의식을 되찾았다가 다시 의식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음 깊이 하나님께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맞이할 추석은 결코 감사나 훈훈함이나 가족의 넉넉함을 찾아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그 아이들의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지, 동생의 마음이 어떨지, 또 의식을 찾다가 또 잃어버린 형의 마음은 어떨지 역시 상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한 도시에서 고작 12살 먹은 아이가 10대 애들에게 성폭행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과 판례상 그 10대 아이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고 석방되는, 구속도 되지 않았겠지만 그들을 그냥 놓아주는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아이들을 생각해보면 가해자나 피해자나 그들의 가정 상황에 얼마나 혹독했을지 상상을 해봅니다. 왜 그렇게 가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가정교육을 받았으면, 부모님과 함께 했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부모님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와 존중에 대해서 배웠다면 결코 그러한 가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해자 역시 이 추석이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지, 감사와 축복과 훈훈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을지, 대한민국은 그렇게 해 주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으며 육체적으로 얼마나 큰 손상을 입었는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외신을 통해서 또는 국내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 아픔은 결코 추석이 온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은요,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려서는 교회에서 이 구절을 삼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불렀냐면 신나게 불렀습니다. 신나게 부르면서 무엇까지 했냐면 기쁨의 율동까지 곁들여서 찬양을 했습니다. 어려서는 뭘 몰라서 그렇게 지나가는 찬양 하나로 예배 때에 불렀던 곡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무화과를 기른 적이 없고 실제로 포도나무를 기른 적이 없으며 우리의 양을 넣거나 소를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일상 속에서 정말 이 무화과와 포도를 재배해서 현금화시켜서 내 가정을 이끌고 적금을 들고 대출을 갚으며 우리의 양의 털을 깎아서 또는 소를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다르게 얘기해보면 진정 그 농사를 짓는 분이 무화과나 포도 재배를 했을 때 모든 소출이 없고 밭에 무엇을 날 수가 없고 그래서 그걸 팔 수가 없을 때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것을 의미하지요. 갑자기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고 하던 사업을 접어야 되고 엄청난 빚과 대출 이자가 몰려올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신의 생계를 깡그리 무너뜨리고 자신의 인생을 깡그리 무너뜨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실제로 가능할까요?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설교를 시청하시는 믿지 않는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종교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초신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내가 잘못된 종교에 발을 들여놨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찬양을 부르며 자라온 세대,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을 현실에서 겪는다면 역시 믿음과 현실은 다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몇 대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문의 일원이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한순간이고 고난은 지나가며 그 시대의 상황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많은 것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그 일원은 깨닫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앙을 오랫동안 믿었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새롭게 믿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믿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못한 분이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상당히 좁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란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정말 가정을 지켜야 되는 직장을 잃었을 때, 사업을 접을 때, 돈이 말랐을 때, 심지어는 가족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감사한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서도 감사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은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잃어서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화상을 입어서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철없는 아이들의 몹쓸 짓을 인해서 고통받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과연 감사를 꺼낼 수 있을까요? 감히, 정말 감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했든지 그 상황이 결코 행복하지 않고 추석이 다가오면서 기뻐하고 즐거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이 싹 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단순히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육적인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구원이라고 말하는 원어 소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치유받고, 또 하나는 구조받고, 또 하나는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화상병원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형의 그 10살짜리 모습,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구조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아버지를 잃은 공무원 두 아이들 동일합니다. 10대들에게 성폭행당한 우리 12살 영혼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추석에 고향에 갈 수 없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구조와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조는요, 내가 그 좁은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정말 이 세상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물을 건너는 것을 보고 그가 물 위를 걷기를 소망하고 예수님께 물 위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의심으로 인해서 그가 물에 빠져갔을 때, 그리고 그가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구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고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는다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즉 회개해야 된다. 마음을 돌려야 된다. 즉 영원한 회심을 해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당의 이익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인간이 인간을 속이고 인간이 인간에게 위협을 가하고 생명을 빼앗는 것은, 가치를 빼앗는 것은, 순결을 빼앗는 것은, 그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셨고 심판하실 하나님에게 우리가 범죄하면 그 관계는 단절됩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반드시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으면, 광야를 걸어서 미친 개와 같던 다윗을 왕으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따르면 너희가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그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추석 때에는 온라인으로 서로 연락을 하면서 아쉬움을 전하는 동시에 서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만나지 못하고 아이들이 고통받는 세상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그리고 아이들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섬기며 그 가문이 주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께 알릴 때에, 그리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풍성하며 훈훈한 그러한 추석을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주실 것입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모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추석을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도 어둡고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좁아서 어쩔 바를 모를 이 상황이라면 기도할 것이 오직 우리의 길이고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히려 현실과 맞진 않지만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오직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추석이 되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그의 모든 통치하심을 기뻐하는 우리 세종제작교회와 온 국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